2022년 10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로 20절입니다. 지방에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런 이야기가 세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4장 1절에는 학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구조적인 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학대하는 조금 높은 자는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 그를 감찰하고 또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먹이사슬과 같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먹이사슬의 제일 하층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괴롭기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죠. 그 예로 왕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도 밭의 소산을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왕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고상한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이 세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괴로움과 걱정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이니까요. 그것이 또한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재물을 모으는 것의 헛됨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헛될까요? 재물을 모으는 수고는 계속된 불만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자의 헛됨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만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유익이 많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직원들 월급날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존재를 그저 직원들 먹여 살리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겉은 번지르르하고 명함은 대표이사라고 새겨놓았지 실제로는 늘 돈 걱정을 해야 하니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은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설령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려니 그 마음은 편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저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는 게 최고라고 하는 말이 비단 요즘 사람들의 말만은 아닌 것 같죠. 전도자는 조금 더 나아가 너무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재물은 사람이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그 재물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재물이 그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은 그 무슨 일이 재물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죠. 모으기는 힘들지만 재난이 닥치면 또 사업 한번 잘못하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모아 자신의 신변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다행히 그 재물을 그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대로 두고 가야 하니 이것도 허무한 것이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재물을 모았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가 벌거벗고 이 세상에 나왔듯이 그 벌거벗은 몸 그대로 돌아가며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것이 재물이 많은 자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자가 재물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리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재물을 모으느라 쉬지 못하고 관계는 파탄나며 재물이 없어질 때의 그 허무함과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때의 그 허무함이 불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긍정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가 생각하기에 선한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몫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자기의 몫을 받게 하시고 그 몫으로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의 소망을 두고 그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만족함이 없고 잠도 자지 못하며 재난이 닥쳤을 때 상실의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재물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예상하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는 평안이 있고 보람이 있고 누림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 나가려는 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표들이
재물에 맞추어져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신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즐겁게 받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삶에 지나친 욕심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이라면 즐겁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